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신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99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 주셨다 라고 그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효력을 발생해서 나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빠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은 특권입니다. 그 특권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오늘 강조하는 것이 기도의 특권.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내게 힘이 주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그리고 친밀함, 이것을 이루는 수단이죠. 성도의 삶에 내가 성도다 하면서 너의 삶에 기도가 없다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고는 못 배기는 체질화시키는 게 이게 중요하죠. 만일에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종교인이고 껍질뿐이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로 나가며 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도전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나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원한 영생 천국을 주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성도에 가지는 특권이고 사명입니다. 성경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했던 가장 강력한 기도의 사람은 두 사람을 뽑는다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렇다. 그런데 그걸 10명까지 끌어냈죠.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9명까지 끌어내렸다라면 한 사람이 부족해서 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백성을 건져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매달려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제가 최근에 감동받은 것이 제 친구 목사님이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목회하시는 조영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목회 잘하십니다. 교회도 든든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원에서 교회를 사퇴하고 남침내 교단의 선교사로 동남아로 선교사로 가신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잘 아는 불교의 중이 매일 4시 반이면 일어나서 불당으로 가서 돌을 닦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불교의 스님도 4시 반이면 일어나서 불당에 가서 돌을 닦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목회자인데 내가 잠만 잔다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1분, 불교의 불당의 스님보다 1분 더 빨리 일어나 4시 29분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매달려 기도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참 감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긴장, 사명, 진지함, 목사로서의 진정성,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처럼 치열한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로 살아서 살려야 합니다. 1966년도에 제가 육군 소위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연대장 이하 전 장병이 연병장에 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반드시 행사 시작에 군목 기도 있습니다. 모든 행사 전에 딱 모이면 군목 기도 하면 군목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그 감동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군대에서 군목의 기도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가? 결국 뭡니까? 메가더 장군의 역량이었고 그 이하 모든 미군 장성들이 다 진실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저도 산정호수 간첩 잡는 임지를 받아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소대원들이 수근수근하고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그 높은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미국 생활 거의 50년을 하면서 새벽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루도 기도를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응답 못 받는다. 이건 죄다 그 말이죠. 특히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그리고 또 북쪽에는 깡패 김정은이 그 위협 속에서 쩔쩔매는 한국의 현실 안타깝지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한국의 역사는 기독교의 투쟁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역사입니다. 일제 식민지 하에서 지하수처럼 기독교 신앙이 흘러가면서 기도로 밑바닥을 세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밑바닥에 그 흐름이 기도가 있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갑자기 6.25가 터졌습니다. 기도로 매달릴 때 유엔군이 달려왔습니다.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4.19 혁명이 있었습니다. 5.16 혁명이 있었습니다. 혼란과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이제는 당당히 한국이 세계 선진국으로 들어갔어. 얼마나 놀랍습니까? 복음의 승리요, 기도의 승리.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다 있지만은 한국처럼 그 여러 나라 속에서 한국처럼 기독교 신앙이 강한 곳이 없습니다. 중국도 강합니다. 중국이 저렇게 일어나는 건 내용으로 보면 모든 세계 나라 중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도 지금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헛되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순환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한강 백사장에서 10만 명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결합된 힘, 기도의 능력, 이것이 복음화로, 산업화로, 민주화로, 오늘 선진국으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특별히 삼각산 기도 유명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삼각산 기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쳐서 수천 명의 성도들이 삼각산 산상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삼각산은 한국 기독교의 성지요. 허기진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금식하고 부르짖었던 그 삼각산의 기도, 그 열정이 다시 한번 그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삼각산은 눈물의 기도의 동산이고 기도의 기적의 동산이었습니다. 산속 곳곳에 130여 개의 기도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온 산을 울려 퍼졌습니다.
집회가 이루어지면 발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부르짖음이, 기도의 함성이 개구리가 밤새 개굴개굴 우는 것처럼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삼각산의 기도의 개구리들이 밤을 새며 기도로 부르짖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제 믿음의 친구 우리 요한숙 전도사님이 경험한, 저는 삼각산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숙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면 비닐백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눈이 와도 끄떡없대는, 비가 와도 상관없고 기도에만 몰수할 수 있고, 아무리 추워도 비닐 속은 따뜻하다 하는 기도의 경험을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이 삼각산에 등산을 하며 올라가는데 경호원들이 같이 따라갔죠. 그런데 개구리들이 개굴개굴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경호원들이 달려갔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산시킬까요? 아니야. 기도하게 그냥 내버려둬. 유명한 얘기입니다. 기도하게 그냥 내버려두라고. 유명한 얘기죠. 국가적인 중요 고비마다 기도로 위기를 극복한 한국 기독교 역사입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가 놀라운 대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삼각산은 한국 교회의 그 기도와 부흥의 요람입니다. 기도의 불이 붙어야 나라가 산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님이신데 삼각산 기도를 막아버렸다는 말을 듣고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삼각산 기도의 불이 꺼지면서 전국의 교회가 세속화되고 부흥이 주춤해졌다는 말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한함이 없느니라. 기도는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는 배가 불러지니까, 개구리들이 배가 부르니까 울지를 않는 겁니다. 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뱀에게, 사탄에게 잡혀 먹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삼각산에 개구리가 다시 울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한반도에 개구리가 다시 울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변화의 꼭지점에 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팽팽하게 대결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황제로 자처하고 나 건드리지 말라고 재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자기가 모택동처럼 된다고 전 중국을 잡고 지금 독재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늙어서 노화돼 가지고 힘을 못 씁니다. 한국은 친중으로 갈 것인, 친북으로 갈 것이다. 친중, 친북의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 조심스럽습니다. 요즘에 참 희한한 논쟁이 있습니다. 뭡니까?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다.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다. 메가더 장군은 몹쓸 인간이다. 그러면 북쪽에 가서 살지. 북쪽으로 넘어가서 살지. 왜 가증스럽게 국민을 속이고 혼란시켜서 헛갈리게 만드는 얘기죠. 더구나 아이들을 교육시킵니다. 그 자리에서 상상도 못할 말들이고 끔찍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매우 위태합니다. 점령군이다, 해방군이다, 말도 안 되는 헛된 말입니다. 배가 불러져서 하는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공적을 얘기한다면 한미 동맹을 성사시킨 겁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한미 동맹이 없었다면 한국은 벌써 공산화됐을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현상은 마귀 사탄,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의 역사는 기도 외에는 내쫓을 방법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민족과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다시 기억하고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갑자기 일어나서 온 세계 사람들을 공포에 묶어놓은 것처럼 원치 않는 사건 사태가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사상과 이념과 정치와 제도와 법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엄청난 변화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징조가 보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놓고 개구리가 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모르는 사이에 이거 뭐야? 하는 순간 이미 사태는 일어났고 일은 벌어졌고 상황은 변했고 어쩔 수 없는 사태에 묶이고 갇히게 돼요. 이런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개구리들이 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경제 용어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이 역사를 지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선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뒷수습이 더 어렵습니다. 악은 미리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각산에 개구리가 다시 울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한반도에 개구리가 다시 울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일 큰 두려움은 뭡니까?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할까 두렵다고. 왜 죄가 됩니까?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 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참으로 기도의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얼마나 깊이 기도하는가? 얼마나 오래 기도합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기도합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 삶에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나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비밀을 보이리라,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모든 사람이 다 바알에게 절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니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 오늘 내가 그 7,000명이 되어서 기도로 세상을, 나라를,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삼각산에 개구리가 다시 울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한반도에 개구리가 다시 울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감사합니다.